2009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땡 형제님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의자 뒤로 몸이 젖혀지면서 힘을 잃어 첫째와 함께 부축해서 유아실로 인도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가 따로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얼마 지나 식사를 했습니다. 의자에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며 몸이 뒤로 젖혀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물었는데 데려다 주고 나서 오르고 할 때 형제님이 조금 전에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말을 못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가 와서 방언 기도하면서 땡 형제님의 몸속에 있는 마귀가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쉿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방언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고 당분간은 낮에 기도하러 교회당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사역하라고 하실 때 말고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고통당하도록 마귀를 자극하지 않고 몸을 추슬러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와 둘째가 시장을 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목양실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고통하는 형제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욕도 들렸습니다. 아이씨 하거나 땡끼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부엌에 물 끓인다고 올려놓은 불을 끄고 오면서 형제님에게 들려 아까 욕을 하던데 알아요? 물으니 마귀가 자기 안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냥 듣고 있으면 형제님은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가서 사역하라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긴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선뜻 사역에 임하기가 주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크게 나가게 하시면 잠깐 동안 한꺼번에 내쫓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마귀를 붙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형제님도 마귀에게 쏘가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와 아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무기들을 외쳤습니다. 손 동작을 통해 무기를 발사할 때 형제님의 몸은 반응했습니다. 속에 있는 마귀가 무기의 능력에 고통하며 형제님의 입을 통해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기를 외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많이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형제님을 잡고 있는 마귀의 수는 많았고 마귀들은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내의 사역을 그만하라고 하시고 둘째를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외칠 때 나와 아내가 무기를 외칠 때 보인 반응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인데 성령의 불 하자 형제님의 몸은 크게 요동치면서 마귀가 큰 비명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고개는 뒤로 젖혀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의 뜨거움에 형제님의 몸이 꼬꾸라지며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성령의 불을 계속 외치며 형제님을 마귀에게서 구출하고자 싸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지켜보는 우리마저 형제님도 안쓰럽지만 예수님이 계속 둘째를 사역시키심에 둘째도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둘째는 형제님의 등에 손가락을 대고 나중에는 손바닥을 대고 성령의 불을 외쳤습니다. 형제님의 몸 안에서 마귀가 나갈 거야, 나간다 하면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연신 성령의 불을 외쳤습니다. 둘째는 마귀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성령의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나가라! 라고 힘껏 외쳤습니다. 울면서 사역할 때 막내가 보니 더 많은 마귀가 빠져나가고 형제님도 눈물을 흘리더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도 막내가 보니 형제님의 몸 안에 있는 마귀들이 소동을 하고 둘째를 겁을 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는 나가라! 고 외쳤을 때 마귀가 내가 갈 곳이 없어! 라고 하기에 둘째가 지옥으로 가버려!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둘째에게 예수의 피를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예수의 피를 형제님의 몸에 있는 마귀에게 외쳤을 때 형제님은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며 뻘떡 일어났어 유아실 한편 구석으로 도망갔어 몸을 구석에 붙이고 얼굴을 숨겼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외치니 그때마다 마귀가 고통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둘째가 영적으로 잔을 들고 주의 보혈을 외치며 잔에 채워지는 주의 보혈을 형제님의 몸에 있는 마귀들에게 부으니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쪽으로 도망가며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다시 형제님이 제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둘째가 잔에 주의 보혈을 채워서 입으로 부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자 마귀가 고함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며 형제가 목에서 가래와 침을 토해냈습니다. 주의 보혈을 눈에 뿌리니 눈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지 못하고 흰 동자만 보인 채 깜빡이었습니다. 귀에도 부으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도 붓고 배에도 연신 부으니 그때마다 마귀가 아프다고 고통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제님이 귀로 안 좋은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본 관계로 그 통로로 마귀가 많이 들어왔는데 주의 보혈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마귀들이 빠져나간다고 막내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둘째는 울면서 보혈을 외쳤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들어 잦아 들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치지만 쉽게 마귀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와 아내도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돕지 못하게 하셨고 둘째만 사역하도록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쳐가는 둘째를 보면서 내가 여유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마귀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너무 크게 소리하지 말고 보통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곧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둘째의 소리가 작고 큰 것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보호해 주세요 하면서 형제님을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보호막을 치라고 하셨어 보혈의 보호막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어 둘째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형제님은 주의 보혈로 온몸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님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막내가 마귀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형제님 몸속에 있는 마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보지 못하고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영안으로 형제님의 몸속에 있는 마귀의 행동과 비명 소리들을 들었고 둘째가 외치는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다음에는 둘째로 몸속의 마귀를 보며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들이 더욱 겁낼 뿐만 아니라 무기의 능력이 더해지고 정확하게 마귀를 공격함으로 힘의 소진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형제의 고통을 빨리 제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알았다고 하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본을 잘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고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귀를 향해 그대로 말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형제님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사역하는 것과 마귀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순간에는 스스로 몸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워낙 강하게 잡았기에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형제님의 몸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배려하셨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땡땡 마켓까지 가서 한우 소고기 차돌박이를 사게 하셔서 구워 먹이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첫 번째 사역 후에 음식 맛도 잃었습니다. 목 안에서 올라오는 구역질과 기침, 가래가 올라오고 자꾸 뱉어내다 보니 목이 헐어 뜨거운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약을 사 먹일까요? 했는데 영적인 일로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 먹여서는 안 되고 참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사다가 토요일 오후와 오늘 아침 끓여 먹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게 먹고 한결 얼굴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토요일에 다녀간 부산의 전도사님, 성령의 방언으로 점검받은 딸 셋을 둔 전도사님에게서 며칠 뒤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도사님이지만 지금은 사역을 쉬고 있으면서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초원교회에 하고자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1조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돈을 다 쓰신 후라 바닥이었었습니다. 마침 나가야 할 부분을 지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방문 후 인도하심부터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돈을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시지만 한꺼번에 쓰시기도 하십니다.
언제나 돈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활이나 교육, 구입에 필요한 것만큼 주시며 때로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두 달 정도 인내하게 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매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인도를 2년 넘게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통장이나 개인 통장에는 저축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과금이나 필수 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많이 벌이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에 부담을 가지도록 돈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 문제로 신용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빚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카드도 예수님이 주장하시므로 공급해 주시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게 하시고 갚게도 하십니다. 모든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장치로 사용하십니다. 갈리비의 경우 제 날짜를 넘으면 연체료가 있었어 내 생각에는 그것을 먼저 내면 좋은데도 들어온 돈을 예수님이 다른 지출로 돌리실 때 예수님이 또 주실 줄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헛돈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늘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 삼위 하나님이 드신 음식을 먹으면서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오늘도 부산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11조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초원교회에 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좌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초원교회의 일을 궁금해 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를 옮기려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교회 관리비를 내는 마감일이었습니다. 관리비는 4일까지인데 은행이 쉬는 토요일과 주일을 보낸 후 월요일이라 오늘 관리비를 내면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달 관리비는 일부만 먼저 내게 하시고 나머지는 좀 늦게 내도록 하셨는데 이번 달은 기간 안에 내도록 생각지도 않았던 전도사님을 통해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2009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땡 형제님을 마귀가 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간섭받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잡았지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기에 올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온 성도들을 일찍 보내셨습니다. 땡 형제님과 탁자에 앉아 새벽 1시가 넘기까지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속에서 마귀가 발작하기 전, 곧 사역을 하기 전에는 땡땡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말하면 두둔하여 말을 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분별이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형제님은 땡땡땡에서 사제가 되려고 했기에 골수 땡땡땡의 사람이었습니다. 땡땡땡 신봉자였습니다.
행제님은 마귀가 준 방언과 이상 행동을 가졌지만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땡땡땡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곳에서조차 똥똥아로 찍혔고 성당이나 사제들에게서 나는 악취를 맡음으로 생활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빼내시려는 예수님의 간섭이기도 했습니다. 왜 성당에서 그토록 악취를 맡았는지, 신부님 옆을 지나가면 시궁창에서 나는 것처럼 썩는 냄새가 났는데 왜 났는지, 수녀님 옆을 지나가도 그런 냄새가 났는데 왜 났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런가 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초원교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하면서 개신교 성경을 읽고 또 사역을 받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땡땡땡이 일부분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좋지 않고 그곳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도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원교회에 처음 왔을 때 향기를 맡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첫날 땡음 형제님과 땡땡군에 식사를 갔는데 이제 말하지만 땡음 형제님에게서도 조금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땡음 형제님이 마귀에게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땡 목사님의 아들의 경우 몇 차례 가까이 왔었는데 심한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현재 땡 형제님의 상태도 형편이 없지만 예수님은 형제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베푸셔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곁에 가면 악취를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땡땡마트를 들렀었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악취가 더 심해서 거리를 두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앞뒤 열을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린내와 함께 시궁창에 악취가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아내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형제님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했습니다. 또 마귀가 발작을 일으키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순식간에 형제님의 눈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형제님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감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아직도 상당히 잡혀 있지만 예수님은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땡땡땡을 그 마음에서 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도록 하시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초원교회에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마귀 방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회개 기도로 마귀를 빼내는 과정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말에 대한 침해를 감각함으로 분별을 합니다. 온전한 분별은 십자가 중심의 말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자기 부인에 초점을 둔 성경의 중심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집니다. 음식 구별과 옷 구별, 화장 구별, 마음 구별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더욱 분별하게 됩니다. 영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초원교회에 왔을 때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뼈만 앙상한 채 교회로 걸어 들어왔는데 초원 교회에 머물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영적으로 살아나 주님의 군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게 하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어 거룩한 군대의 일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